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열흘 동안 1월 중순에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두 나라 홍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이집트 건너편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와 그 북쪽에 있는 타이프시를 방문해서 집회를 했고, 또 이 가운데 아라비아 반도 가운데 중심지에서 페르시아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제7란 예수 이런 전 세계 13개 지회들 가운데 13개 지회 위에 대청회에 직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합회들이 몇 개 있는데, 중국연합회,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는 메나라고 해서 미들 이스트 노트 아프리카, 중동 북아프리카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북아프리카 연합회에는 5개의 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다녀온 곳은 걸프 필드입니다. 이 지역에는 7개의 나라로 이 지역이 이루어져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예멘,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 7개의 나라입니다. 이곳에는 6개의 나라에 우리 복음이 들어가 있고, 한 나라는 아직 전혀 교회가 없습니다. 이 6개 나라의 모든 신자들은 3,5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 가운데 현지인들은 겨우 5명 이내, 이 한 손가락으로 다 꼽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적은 숫자만 현지인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교인들은 어디서 왔는가? 대부분이 여기 있는 교우님들 보니까 아프리카의 분들이 몇몇 분 계셨고, 또 나머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필리핀에서 온 성도님들입니다.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이곳을 방문하면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는데, 무슬림의 가장 커다란 그 성지는 메카인데, 그 메카에 가는 곳이 바로 제다가 관문입니다. 제가 이 제다를 방문했을 때에 12시 조금 넘으면서 아잔이 울렸습니다. 기도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아잔이 울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2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그 안에 모스크, 그들의 커다란 사원이 있는데, 제가 그 아잔 소리를 들으면서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보면서 가장 가까운 모스크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모스크가 그 주변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그곳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서 갔을 때에 한 1,000여 명 들어가는 모스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도착해 보니까 그 모스크는 완전히 앞자리부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이 모일 때에 제일 먼저 우리들은 대부분 교회 가면 뒷자리부터 앉는데, 이분들은 맨 앞자리 한가운데부터 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퍼져나가고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 그래서 맨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앞에서부터 채워져 나와서 뒷자리가 다 차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안에 모스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스크 왼쪽과 오른쪽 날개에 수백 명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경건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항상 이분들이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채워놔서 뒷자리까지 간다는 그 모습이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드리는데, 모스크 안에 들어가신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드리지만, 모스크 안에 들어가지 못한 분은 그 카페트를 프레어 매트, 기도할 수 있는 그 매트, 프레어 매트라고 해서 제 키보다 약간 작고 넓이는 한 1.5m 되는 그런 방석 같은 양탄자를 다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하루에 5번씩 어디에든지 이것을 깔아놓고 기도드리는 그 경건한 모습이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드리는데, 이분들은 하루에 5번씩 그렇게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한 번씩 가봤는데 그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빌립보서를 공부하는 그 5번째 시간으로 어두운 밤의 별처럼 빛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한 겨울에 저 오야봉을 지나서 호수에 올라갔을 때 호수물이 꽝꽝 얼었습니다. 제가 호수 한가운데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났을 때에 제가 무릎을 꿇었던 그 무릎 자리에 움푹하게 들어간 구멍 2개가 생겼는데,
그때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들이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여기 다니엘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내가 어떻게 별이 될 수 있는가? 우리들은 탤런트나 가수들을 스타라고 하죠. 저는 노래를 잘 못하니 노래하는 스타는 될 수 없고 얼굴이 잘생기지도 못했으니 배우도 될 수 없고 그러나 그들은 잠깐 명멸하는 반딧불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여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누가 지혜 있는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기를 꿈을 꿔왔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어두운 밤의 별처럼 빛나라. 이제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을 펼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 들었는데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었습니까?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들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것을 요즘은 그렇게 잘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특별히 당시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처음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로마 정부에 저항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길가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다 못을 박았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루 안에 죽지도 않습니다. 여러 날 걸립니다. 매달리는 동안 피는 흘리죠. 땀은 흐르죠. 이때 모기나 곤충들이 나와서 빨아먹죠. 몸은 근질거리고 이 몸의 무게로 인해서 축축 처지면서 팔은 더 찢어지고 그런 그 고통을 로마인들은 사형당할 때에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빨리 간단하게 죽이기 위해서 참수형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양으로 종노릇을 하셨고 가장 낮은 곳 로마인들은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것을 들었다면 그럼 그 제자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 구원을 이루는 길에 대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이룹니까? 복종이 우리들의 구원의 조건입니까? 우리들의 구원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렇게 모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느 때는 복종했다 어느 때는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사도는 또 히브리서의 기자이기도 한데 히브리서에는 이 복종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의 온전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순종하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에는 구원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한 바니. 여기에
2장 3절에서는 큰 구원이 나오고 5장 8절에서는 영원한 구원이 나옵니다. 이 구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큰 구원이란 죄인이 받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환자에게나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은 죄인들이 받습니다. 그런 영원한 구원은 누가 받는가? 죄인들이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히브리서 9장 1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영원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큰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얻게 되고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영생은 약속되어 있지만 여전히 죽습니다. 죄로부터는 용서받고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가 남아서 우리들은 죽게 되는데 영원한 구원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가 하면은 영원한 그 구원은 순종으로 받는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큰 구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영원한 구원은 재림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이런 구원, 여기 다시 빌립보서로 되돌아오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냈다. 다시는 애굽의 종노릇하러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에 거하는 것임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누차 반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제가 찾아본다면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후일에 내 자녀들이 너에게 묻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왜 지키라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에 바로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후일에 내 자손들이 내게 묻기를 조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워 사단의 종이 되어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에게 이 계명을 쉬고 그 계명을 지키라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제게 만일 그런 질문한다면 자녀들이 질문한다면 손자 손녀들이 질문한다면 저는 옛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얘기 아니라 이 하라비가 이 애비가 옛날 바로 그 사단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죽음이라는 사슬에 매서 종이 되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설명하라고 모세는 신명기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큰 구원을 어떻게 해서 영원한 구원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기를 항상 복종하여
복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에 너희들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온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라. 빛들로 나타나는 것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종합해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 빛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여기엔 말하기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우리 빛이 아무리 작아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병원 부대에서 했는데 제가 책임지던 병실에는 120개의 병상들이 있었습니다. 병상의 규칙들 가운데 하나는 절대로 10시 이후에는 이동병력 없이 다 취침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을 다 끄게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캄캄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사병 하나가 담배를 다른 때는 못 피우고 10시가 넘으면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불을 붙여서 담배를 피웁니다. 제가 순찰을 돌다 보면은 이 병사가 모포를 뒤집어 쓰고 담배를 피고 있는데 담배를 쪽 빨아들 때 그 담배 불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포 바깥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지역이 환하게 되는 것. 우리가 태양빛 아래는 횃불을 들어도 환하게 빛나지 않지만 어둡고 어두워지면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1984년이었습니다. 저 미국 일리노이 주에 한 목수가 있었는데 이 목수가 쉘튼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수였습니다. 이 목수가 집에 돌아와서 어느 날 피곤해서 자기 전에 얼른 잠을 오지 않고 누웠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방송을 보면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어서 계속 채널을 돌리는데 돌리는 채널마다 나오는 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폭력이었습니다. 하나는 선정성 있는 섹스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 속이고 빼앗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둡고 어그러진 세대에 좀 밝은 뉴스를 전하는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송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해라. 아니 전 목수입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하고요. 학교도 안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어떻게 할까?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방송 사역을 하라는 이런 사명을 줬다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여자분이 시골에는 땅 2에이커를 줬습니다. 2에이커면 몇천 평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그가 생각하고 기도드릴 때에 그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네이션을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또 인공위성으로다가 방송을 쏘아야 되는데 그 방송을 쏘는 그 장비를 또 구하려면 이게 돈이 엄청나게 됩니다. 수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돈 200달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송국에서 이런 제안이 왔어요. 우리가 좀 새로운 기계로
지금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사용하던 이 방송 장비, 위성 수신하는 장비가 필요 없게 되었으니 당신이 사겠느냐. 그래서 얼마면 됩니까? 귀가 번쩍 뜨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줄 수는 없으니 팔아야 되는데 서류에 남기기 위해서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400 몇십 원 정도 되는 그거 수십만짜리 기계를 그렇게 샀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적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볼티지의 전기가 필요한데 여기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여기에 그 삼상 고압 전선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전기회사에다가 이게 왜 여기 있는 겁니까? 글쎄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수십 년 전부터 이게 여기 깔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쉘튼 씨는 나중에 간증하기를 그 방송국이 3ABN, Three Angels Broadcasting Network, 세 천사의 방송국이라 그런 이름 3ABN. 여러분 지금도 구글이나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은 24시간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로 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어그러진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빛이 아무리 작아도 그 커다란 120배디의 병실 그 안에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담배를 빨아들일 때에 그 불빛이 온 병실을 환하게 빛나게 하는 것처럼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작은 빛은 더욱 크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한 그 사람들은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기뻐한다는 말이 4번씩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면 나는 이 제사 가운데 맨 마지막에 드리는 그 제사가 행위가 전제입니다. 옛날 표현이 더 좋았어요. 지금 이 전자는 제사 지낸다는, 제물 차려놓고 제사 지낸다는 그런 뜻이지만 옛날에는 관제라고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관제는 물을 붓는 그런 부울관자입니다. 네, 여기 이 단어는 그 스펜조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붓는 거예요. 물을 붓듯이 붓는 것인데 여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관자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너희가 믿음의 제물이 된다면 나는 그 위에 전제로 드린다 그랬습니다. 전제란 물을 부어서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한때 로마에 있는 한 감옥에 갇혔는데 메모타인 프리즌, 영어로 하면 메모타인 프리즌이고 그 지역 사람들은 마메르티노라고 그렇게 합니다. 마메르티노, 마메르티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지하 감옥이에요. 여기는 원래 수조로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밑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은 없고 위에서 물을 채우던 그런 곳인데 나중에 감옥으로 사용되면서 사용 직전의 사람들만 그곳에 갇혔습니다. 이곳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같은 때에 같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먼저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당한 것이 기원 64년 그때 조금 지나서 먼저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는
로마 성 바깥에 있는 티베르강 건너편에 바티칸 언덕, 바로 거기에는 네로 황제의 경기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동쪽의 성쪽 성 바깥에 커다란 아피안 가도를 따라가는 그곳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참수, 목이 베어지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면 피가 쭉쭉쭉 뿜어나오진 않지만 목이 잘리게 되면 피가 쫙 뻗어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피를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쭉 뻗어나오는 그 피가 빌립보 성도님들이시여 당신이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그 제물 위에 나는 이곳에 이 피를 부어줘서 번제, 여기 전제 혹은 관제가 되어서 하는 그런 결심, 이럴 때 그는 기뻐한다는 말이 다시 한번 읽으면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제물된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 충성의 기쁨을 4번씩이나 이렇게 언급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를 거의 멈춰갑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속히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바려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은 이때 로마에서 제1차 투옥되었습니다. 어떤 2층 건물 아파트에서 약간의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옆에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빌립보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그의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서 그로 하여금 너희 소식을 가져가서 내가 좀 위로받고 싶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여기 디모데밖에는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디모데도 핍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제 지금 수감 상태에 있지만 조금 있으면 재판을 쓸 텐데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네, 석방될 것을 그가 확신했습니다. 이건 1차 투옥 때의 일이었습니다. 2차 투옥 때는 이분은 저 참수토로 끌려가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구를 금방 보내는가? 여기 아직 디모데는 빌립보에 갔다는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보낸다고요? 24절 나도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죠? 빌립보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모금을 해서 그리고 필수품을 사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이때 로마의 감옥 제도는 감옥에서 이 사람들이 쓸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척들이나 그를 아는 친지들이 옥바라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바브로도는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봉양하다가 병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듣고는 근심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의 근심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더 근심을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병들어 아픈 중에서도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병 고친 은사가 있었지만 여기 에바브로드를 향해서 병 고친 은사를 활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셔서 사도 바울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멀리 함이니라. 이제 에바브로드를 속히 보낸다. 이젠 다 났다. 하나님께 낫게 하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에바브로드가 너에게 도착하면 함께 기뻐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를 잘 대접하고 환영해 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 사도는 빌립보서 2장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얼마나 멋있는 인사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4장에는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마치는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훌륭한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디모데,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끝까지 지치지 않고 앞장서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